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저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유, 좀 건강 좀 해요.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 안 합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7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요, 자꾸 내 몸에 어딘가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답니다. 70이 넘으신 성도님들이요, 맞습니까?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신대요. 그래서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힘도 기력도 예전 같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각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망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노력과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한계의 벽에 딱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의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내가 몸담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기를 원하는 성도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래서 힘에 겨워요, 부딪혀요,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도 참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저 말씀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아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죠?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몸이 아파요. 누구에게 말로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리타이어는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직장, 환경을 열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정신없이 지내왔는지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제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빨리 이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저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가끔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마음이 그렇게도 무거운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식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고백해 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요 도대체 지금 제자들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부터 한번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16절에 보시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정체를 알아보았더니 22절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아쉽다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영적인 일은 부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6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부자도 지금 뭘 누리고 싶은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가 보았더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그 청년이 했던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 영생이라는 표현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 말씀은 부자 청년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했으면 상처받죠,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곁을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번쩍 떠지면서요, 놀라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영생이 나왔죠. 생명이 나왔죠. 천국이 나왔죠. 구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영적인 면에서 같은 맥락의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다시 그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의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아버지, 아무개 좀 한 번만 좀 봐주시고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그 아무개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 싶어 해 주시는, 안달이 나셔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그의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재물, 물질,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금해요, 저도 그 부자 청년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의 재산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리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거 하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문이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데, 하나님과 물질이 같은 선상, 같은 레벨에서 있단 말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겨 나갈 때요, 그런 사람은 영생, 생명, 구원, 천국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들어 앉아 있어요? 재물. 그 재물을 세워놓고요, 그 재산을, 그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 계시다면, 그 사람은 영생, 생명, 천국,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재물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밑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재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밑으로 들어와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맡아놓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은 다 내가 이 땅에 내려놓고 나는 간 것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레벨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 재물을 이제 그만 청년이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돈, 재물은요,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려야 할 대상이죠. 결코 경배하거나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즉 재물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세상의 재물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니 너무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까지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21절에 나오더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로지 재물에 빼앗겨 있는 부자 너의 청년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턴을 시키라는 거예요. 턴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물질, 돈, 재물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가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삶, 우리를 인도해 갈 수는 없죠.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뭐 기껏 해봐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도 더 잘 살아요. 1년 연봉 10만 불은 기본으로 받아요. 자식들이요. 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저부터도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쉽지 않으니까 아멘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쉽게 아멘해도 정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서바이벌처럼 부딪히는 그런 이민사회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이 부자 청년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저의 모습은 아닌가, 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같이 22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근심하며 자기 갈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소유를 이웃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쉽지 않으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자 청년? 죽었어요? 그 언젠간 죽겠죠. 네. 제가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자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부자여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부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부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뿐이에요. 또 적게 가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재산과 재물에 빼앗기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자들은요, 그 물질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부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뒤집어서 말해본다면 또 너무 물질과 재물이 없는 사람도요, 아주 쪽달리게 가난한 사람도요, 만일에 그의 마음을 밤낮 물질과 재물에 빼앗겨 버린다면, 그래서 입만 열면 자나깨나 돈 그러다 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막 애지중지하면서 섬기고 살아가신다면 그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정말 의미심장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번 묻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낙타가 바늘귀. 바늘귀는 뭐예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들어가는 구멍. 돋보기 쓰셔야만 이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 구멍을 바늘귀라고 하는데,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누가 보아도 정말 가능성이 1도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곁을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도요, 웬만큼 어지간해서는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변화되고 싶으면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되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디 세상 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나는 선을 베풀었어도 언제나 그게 돌아서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눔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요, 언리밋,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래요. 사람의 욕심이래요.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도 놀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재물과 재산에 온통 마음을 두고 또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주인처럼 떠받들며 살아왔던 부자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곁을 떠나가며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도요, 언제든지 그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도 역시 영생을,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못합니다. 어떠한 설득과 권면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천국을,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강팍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무리 이건 생각을 해오고 계산을 또 해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설령 그것이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간의 관계라든지 또 친척들의 어떤 영혼 구원의 문제가 되었든, 또 지금 내 몸에 어디 아픈 곳에 아주 그냥 지독한 통증과 고통이 되었든, 밤을 못 이룰 정도로, 요즘 들어서 내가 밤잠을 못 이루며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것이 되었든지 간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한번 멋지게 체험해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시는 거 믿지 못하겠냐고 나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